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낮에도 예배도 있었고 했는데도 이 자리를 지키시느라 애쓰시고 그 애쓰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초청에 반응하신 거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초청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잘 먹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과 삶의 활력과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짐들을 다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라는 이 인사는 제가 지금 정한 게 아니라 문서로 쳐놨었는데, 우리 또 천하다 집사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 오실 수 있었다라는 그만큼 남편분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함께 앞으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도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도 이루십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는 도망자 다윗의 모습과 다윗을 쫓으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곳은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곳에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죠? 그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찾아왔던 가족들의 모습은 참으로 뻔뻔한 듯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삭은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하지도 않을 만큼 다윗을 자랑스러운 아들로 여기지도 않았고, 그의 형들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고 있었을 그 와중에 다윗이 나섰을 때에 건방 떨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지금 자신을 찾아왔던 이 가족들을 품어요. 안아줘요. 그들과 함께 지내요. 더 나아가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400여 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의 주류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울의 통치 속에서 비주류로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브아산 가장 높은 곳에서 에셀나무 밑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파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의 혈연과 지연에 속한 사람들을 세워나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면서도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죠. 도망자 신세지만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함께 계셨고 그의 곁에는 그를 따를 수 있는, 목숨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의 지위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여겨졌던 사울은 참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갔죠.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에서 나눠지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둘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끌어 가시는 다윗,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통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울,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해야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 사울, 사울처럼 좀 살다가 마지막에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이러한 본문으로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21장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거룩한 떡을 받았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놉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룬 것은 내가 보았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윗을 보았다.
아히멜렉과 둘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놉에서 다윗을 본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에게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을 하여서 이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신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때마침 딱 등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액은 무엇을 말했냐? 10절을 보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줬던 것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떡을 줬죠. 두 번째로는 골리앗의 무기도 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물었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15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아히멜렉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에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먹을 것을 줬고 골리앗의 무기를 줬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물어왔던 건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장이면은 왕의 사위인 다윗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뒤어서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왔을 때에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누구라도 도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 와요. 우리가 조금 약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뭐라도 좀 음식이라도 좀 더 줘야 될 것 같고, 물을 주더라도 수돗물 주는 것이 아니라 병에는 물 따서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근데 아히멜렉도 그냥 평소에 하듯이 원래 했듯이 그렇게 대접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이 직접적으로 아히멜렉에게 듣기 위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부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액이 이야기한 것과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달라요. 뭔가 좀 부풀려졌다라는 거예요. 도액은 분명히 음식을 줬고 골리앗의 무기를 줬고 하나님께 물었다 라는 것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히멜렉에게 너가 지금 음식을 주고 골리앗의 무기를 준 것뿐만 아니라 그와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가 붙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한다 라는 이 말이 덧붙여집니다. 즉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해석한 대로 하는 그 내용들이 덧붙여져서 아히멜렉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없는 오해도 만들고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의 상태, 우리의 상황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마음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탁 누가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도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 탁 때리면 탁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당시에 뺨을 친다라는 건 보통 오른손잡이가 앞사람을 치면 어디를 쳐요? 왼쪽 뺨을 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뺨을 대주라는 것은 이걸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근데 당시에 이렇게 치는 것도 굉장히 치욕적인 거였다랍니다. 그 치욕도 너네가 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 안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감정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깊숙이 자리 잡지 못하면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작은 것에 마음이 아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악함이 생겨요.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번 꽈요.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은 그 자신 스스로를 위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공감해주기 위한 감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인생의 희노애락 그 무엇인가를 느끼고 살아간다면 상대방도 인생의 그 어떠한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결핍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가 듣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그 앞에 있는 아히멜렉을 신문하고 그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인생이죠. 이렇게 될수록 사울은 더욱더 스스로가 혼자가 될 수밖에 없고 외로운 인생밖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맺고 싶을 때만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를 대하든 어디에 있든 그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그냥 모든 것들 다 받아들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참아줄 수 있는 마음과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히멜렉이 1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의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먼저 다윗은 사울 왕 당신에게 가장 충신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당신의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대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고 하나님께 어떻게 묻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지만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아히멜렉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혼자 온 것, 무기도 없고 굶주려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진짜로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을 줘서, 골리앗의 무기를 줘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의 정확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은 행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지금 사무엘과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갈급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불안함과 좌절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분노와 화를 더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질투와 비교와 시기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불안해지는 것들이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나에게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여기 만약에 삼성의 회장이 있고요, 테슬라 회장이 있고요, 메타의 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의 회장이 다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에게 아유 그지들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낼까요? 콧방귀 끼죠. 웃으면서 넘겨요. 그렇죠? 근데 옆에 우리 정말로 가난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이 그지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제 멱살 잡고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가지지 못한 것,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그 결핍, 그 어려움들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도 우리 안에 특정한 부분에 화가 있거나 분을 참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에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면 화가 확 올라오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확 나가신 분이 있고, 누군가는 내 자녀들이 남들보다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누가 그걸 건드리면 화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다 누구나 한 가지씩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스스로가 알고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다 싹 긁혀버리면 우리도 그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겠죠. 안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연약함이 명확하게 등장했을 때에 그가 가지지 못한 것, 왕이었지만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유일하게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근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어떠한 부분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상처받지 않고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연이어서 보시면 사울이 화를 내는 것을 보니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16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분명히 호위병들에게 시켜서 다 죽여라 라고 했지만 호위병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아무것도 먹지 마라, 금식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뭘 먹어요? 꿀을 찍어 먹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어쩔 수 없다, 내가 널 죽여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말립니까? 신하들이 말려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참 왕인데 밑에 신하들이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신하들도 아는 거죠. 그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이 호위병들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기 싫어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왕의 명령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대상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라는 존재는요, 신성한 임무를 맡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거예요.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싫어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때 사울이 누구를 부르냐면은 에돔 사람 도액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죽이게 시킵니다. 도액은 85명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다 죽여요. 왜 도액은 머뭇거리지 않고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뭔가 특별함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액의 입장에서 사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회예요. 사울의 명령을 자신이 순종해서 시행을 하면은 자신의 입지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더구나 자신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어떠한 거리낌도 생기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한 명이 도망가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그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2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탓.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가 85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노베 가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라면 아히멜렉은 자신을 돕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의 죄책감이, 가책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 설령 자신에게는 그 거짓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거짓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85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알았다면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 성격에 그의 믿음에 그같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결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다윗은 그의 지위가 있었죠. 왕의 사위, 천부장,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그 어떠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 그 거짓에 그 잘못된 행동 하나의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군 생활하면서 부대에 사단장, 투스타가 와서 부대 이제 잘 있는지 보고하면서 아우 저기는 좀 지저분하네. 아우 여기는 꽃이 있으면 예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음날 전 병력 동원해서 꽃 심습니다. 전 병력 동원해서 쓰레기 치워요. 뭐 따로 훈련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투스타의 말의 권세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누가 어떻게 행동량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왕의 사위이고 충신이고 시위대장이고 존귀한 자이기에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그가 부탁을 해서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 더 나아가서 그를 도와줌으로 통하여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말 한마디에 파급력이 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는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거짓을 내뱉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85명의 죽음을 이끄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위에 오르면 보다 더 지금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생으로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망자 생활 속에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버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때는 와, 이거 나 진짜 이 시간은 정말 허비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졌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버리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배우고 그때 습득하고 그때 알게 됐고 그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 지금 이 자리에 섰기까지에 버릴 것 하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도망자 신세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왕으로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을 찾아왔던 아비아달, 그를 내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갑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보시면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아비아달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의 곁을 지키는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비아달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나르면 충성을 보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약속도 이루십니다 라고 제가 왜 정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본문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냐면 크게 네 가지인데 엘리의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 슬픔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새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엘리 가문이 다 없어질 것이다. 칼에 의해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여러분 그때 엘리의 제사장에게 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정말 어렸을 때, 갓 태어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그 시점입니다. 지금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이 성장해서 도망다니는 이 세월, 굉장한 오랜 시간이 흘렀죠. 엘리 가문의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대라는 어떤 전설처럼 들렸던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다 잊고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잊혀진 상황 가운데서 다 없어진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아히멜렉, 그가 엘리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가문이 오늘 85명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의 메시지에만 기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기에 그 약속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남이 기도할 때는 빨리 응답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할 때는 늦게 응답되는 것 같고, 그렇죠? 아, 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계속 뒤로 미루시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더딤에는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더딤입니다. 빠름에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빨리 주셔야 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더디고 이것이 왜 빠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재촉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누가 살아남았죠? 아비아달. 그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에 왜 열애가 생겼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는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심판하시려고 해도 그 사람을 향한 은혜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하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돼요.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게 되냐면 다윗의 가문인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줄게. 하지만 너희가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가문의 왕가를 이어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약속의 은혜의 약속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없어요. 심판을 받더라도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원래의 모습대로 돌리고자 하는 은혜의 심판이 되거나 아니면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는 와중에 은혜의 사람이 있거나 그 어떠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잘 지내고 그의 곁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왕위를 이어주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솔로몬에게 줘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요, 아도니아에게 줘야 된다 하는 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가야 할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 그 길을 걸음으로 통하여서 그는 제사장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고 유배를 당하고 성경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제사장인 사독이라는 사람이 세워져 나가서 길을 시작합니다. 은혜의 기회를 끝까지 잡지 못했던 아비아달의 모습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냐 못 붙잡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심판의 영역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끈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비아달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호야긴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심판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 가운데 은혜 받은 그 한 사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다르게 찍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속되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든 아니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든 그 어떠한 것이든 분명히 약속은 성취됩니다.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밖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풍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왕위에 있었지만 가장 불안해했고 가장 마음에 결핍이 있었고 가장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던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도망자 생활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끝까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다윗을 만들어 갔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삶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